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3장은) 교회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덕목들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즉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3절에 있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가르침은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 랍비들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율법을 요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과 5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이것 또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전에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들이 모두 다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들이 갖고 있는 계명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동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할 장소로 메카와 메디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평생 여행 경비를 모읍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갈 때 서로가 자기 집에 머물라며 방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행동이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희생한 것을 보았기에 이제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히브리서 13장을 주신 이유는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익혔던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이웃을 위해 수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 이웃에게 다가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히브리인들 속에서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의 모습은 같은 구제를 하는 것이고 같은 헌신을 하는 것임에도 결국 같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도들 안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자기 것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서로가 남의 것만을 가져가려 하는 것도 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나누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꼭 부자만이 자기의 수입의 얼마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은 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일용품을 다 공급해 주고 그러자 헬라파 과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용품을 못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00%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었던 12사도들이 이것을 놓고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회개했고 이 일에 책임을 질 지도자 7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리고 니콜라스입니다.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소수에 불과한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다 지도자로 세워서 어려운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 음지가 없게 잘 처리해달라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배워서 익힌 히브리인들에게 결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결국 기득권을 지려하고 그 당시에 많은 재정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독의 파라는 기득권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력을 빼앗지 않도록 서로에게 직분을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음지가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그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스데반 집사님의 억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돌에 맞아가며 마지막 드린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율법을 배워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남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실 때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풍성하게 얻게 되심으로 가정에 돌아가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할 때 우린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잘할 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동기로 일한다면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신 사랑은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학교이건 또한 직장이건 주 앞에 앉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크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어지는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축복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부부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생활을 지켜나가는 가장 기본은 성적인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성적 순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로 그 순결함을 누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림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점점 로마 사회의 주역이 되어갔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매우 강하게 핍박했지만 결국 성적으로 순결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마침내는 황실에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순결한 여인들이 황실의 왕비로 들어와야 하는데 로마 사회에 그러한 여인들을 기독교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박해해서 자유로 이끌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처럼 순결함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것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적인 순결함을 통해서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뜻이 바로 worship,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돈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 돈의 위치가 어디에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돈은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귀한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가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라며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머리 위에 이게 되면 나의 신이 되지만 돈을 발 앞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돈은 귀하게도 유용할 수 있고 악하게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으로 인해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돈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에 두고 돈을 나의 발 앞에 둠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본문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행여나 나의 미래에 고통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수학적인 질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청지기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돈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돈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성도가 되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갔던 일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1강, 2강, 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입만 크게 열리고 봉사하지 않고 손이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은 지도자가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물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생생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 제가 좋은 선배가 되고 싶은데 항상 그렇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지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많은 주님의 본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